1편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하는 데서 의인이 아니고,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의미를 잘 알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돼 갖고 있죠? 시편이 몇 편으로 돼 갖고 있죠? 150편으로 돼 갖고 있어요. 시편이 150편으로 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1편하고 23편이 제일로 유명한 시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가는 이거하고, 시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다윗이 쓴 글이죠. 찬양 시라 그래요. 찬양할 때 쓰는 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뭔가를 여러분 꼭 정해야 돼요. 근데 요 뭐냐? 다윗이 백성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예배 드릴 때 이 찬송 시를 읊었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거고, 기도할 때 쓰는 찬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그러니까는요, 성도도 초신자들이 있고 또 오래된 성숙한 성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가 되어져야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축복받은 상태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성숙한 성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기도는 뭘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 또 남을 말이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제대로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뭐냐? 생각이 틀리면은 하나만 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기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생각 자체가 황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 천명, 소명, 사명을 딱 이렇게 한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면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황당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찾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뭐냐?
생각이 바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굽이라고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형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나를 노예로 저 애굽에다 팔아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인생 다 살았네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난 거잖아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인생 다 쫑치고 말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탁 붙잡고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노예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럼 애굽에 뭐 때문에 하나님 보내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된 기도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나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할 만큼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로 갔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기도했던 대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거기서 그냥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아버리고 진짜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든지 이렇게 딱 했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릴 텐데 생각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 진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삶 속에 계시는 걸 믿어집니까?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딱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생각 속에 기도가 나와요. 또 기도하면서 생각이 돼요. 그게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자 이게 됐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그걸 누리는 게 생각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누려보세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를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하고 누림이잖아요. 그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이 내 동생이 또 아니면 내 아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저걸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생각을 기도로 한번 딱 바꾸는 게 누림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요셉을 딱 봤을 때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보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주일날 교회 왔던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그 한 주 동안 내내 그거 붙잡고 오늘따마 1000명, 소명, 4명을 좀 이해한 사람 좀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한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딱 붙잡고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요. 특별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들랑 유튜브에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딱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또 한번 들어봐요. 또 2번 듣고 3번 듣고 해봐요. 아무리 오늘 설교 어려도 오늘 설교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제대로 듣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전부 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실제로 찾아내게 되면은 사단마다 다 드리겠지만은
기도하는 방법이 다 나오게 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해요. 어떤 사람 말이죠. 정시 기도할 때 내가 주일날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또 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지나간다. 주일날 왜 나옵니까? 뭐 때문에 이걸 붙잡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복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데 오복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오복이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천수를 누리고 오래오래 산다 그래서 수란 말을 써요. 수. 오래오래 사는 거. 행복을 누리고 오랫동안 사는 거. 수. 그리고 부. 삶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이 풍요로워지는 거. 이걸 갖다가 부라 그래요. 부.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편안한 거. 건강하고 행복한 거. 이걸 갖다 강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유호덕이란 말이 있어요. 남에게 베풀고 또 뭡니까? 착한 일을 즐겨서 덕을 쌓는 거. 이걸 유호덕. 유가 있을 유자고 호자는 좋을 호자잖아요. 덕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을 통해서 남을 너그럽게 해주는 거. 이게 유호덕이라 그래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 고종명이라 그래요. 고종명. 이게 뭐냐면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뭡니까? 끝까지 인생 끝까지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거. 이게 고종명이라. 고 뭡니까? 고생할 고자잖아요. 고종명. 그러니까는 끝에 가는데 자기 생명이 끝나는데 명이라 그래. 밝게 끝을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건강하게 살다가 또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다 오복이라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대로다. 내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고종명이라든지 유호동이라 이런 걸 딱 볼 때는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덕을 세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까지 내가 산다고 해서 착한 일 몇 번이나 해야 되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오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오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요 시편 1편은 뭐냐면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 오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래 산다고 덕이 아니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그게야말로 진짜 복이잖아요. 그것도 오래오래 사는데 돈도 말이죠. 정말로 쓸 때를 제대로 쓰면서 돈이 모이는 거면은 그거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돈은 돈대로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다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요롭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것은 별로 하나님 앞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오만한 사람 죽이는 그런 데 쓸 수밖에 없어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 씀씀이가 틀려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명예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를 위해 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 것 같아요? 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복음 받은 거예요. 복음 받은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도 오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걸 받으면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종교인도 이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말이죠.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이 기도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닥치는 건 그 불행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항상 뭐가 따라다니느냐.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뭐가 따라다닐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따라다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는 욕심이라 생각했는데 그 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신분 자체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믿는 신분 하나님 자녀, 믿지 않는 신분 마귀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의 삶은 망하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시편 1편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되죠? 다윗 왕이 됐잖아요. 왕 다윗 왕의 옛날 자기 출신은 목동이었다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지만은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대화를 안 해도 서로 통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통한다니까. 왜? 성령이 같이 역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같이 통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굉장한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어딜 가도 막 서로 통해요. 영적으로 통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가장 축복된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이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축복은 언제부터 왔느냐? 어렸을 때 엄마 품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런 부분을 딱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김지혜 집사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거 말이죠. 어린아이 속에 뭐가 들어나냐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지만은 그 아이 아무것도 들어있질 않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전부 다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게 말이죠. 갈수록 열매를 맺게 돼요. 어린 가지가 점점 커서 큰 가지가 되는 것처럼 어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틀린 거, 다른 거 너무 담아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두 종류를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다녀요. 또 복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다니면서 죄인의 길에 서야만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친구가 돼요. 왜? 저 상대방도 자기도 똑같은 동변상련의 법칙을 가지고 일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안 믿는 사람을 좀 만났어요. 탁구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좀 만나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안 믿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역시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사람과 사랑하면 복 없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뭐에 이끌림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이끌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도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는 사람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기도를 누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누리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크게. 그래 좀 목사님이 딱 할 때는 아멘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틀리게 돼 갖고 있어요.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 자, 따라서 해봅시다.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뭐가 날까요? 팥이 나요? 그런 법이 없어요.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안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거예요. 팥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것, 악령을 심으면 그게 그대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기도를 누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게 엄청난 결과가 다가온다,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인본주의를 심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는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이죠, 겉돈다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딱 심어주고 해야 될 걸 심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육신적인 건강부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영적 상태라니까. 내 영적 상태는 그 뿌리가 말을 해줘요. 내가 내 영적 상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돼 있어요.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단 손에 잡혀 있으라 말하면은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육신도 살리고 또 내 주변도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아까 요한복음 8장 43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데도 성경만 얘기를 하지 어느 누구도 그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딱 따라서 응답이 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실컷 뭐냐, 공부를 해놓고도 정신병에 걸려갖고 그 사람 태반이나 말아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정신병자만 만나더라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요, 막무가내로 선택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셔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4절,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인정하라. 그러면 너와 뭡니까?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약속 말씀만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가장 좋은 힘이 돼요. 지금 저도 말이죠. 지금 사마리아 기도회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 매주마다 한 번씩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귐도 되고 또 뭡니까? 불신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전도도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걸 분명히 누려야만이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으로 좀 계속 확인해 보셔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든지 하나님 요셉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는데 그런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럼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져 갖고 바꿔지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리도록, 뿌리된 거, 그 체질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친 것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뭘 놓쳤느냐? 참 신앙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참 능력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계신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거 붙잡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늘상 넘어지지만은 나를 통해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